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데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해외에서나 지방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따르겠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이 거점 도시들이 전국에 있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 하에 그 중요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가 또 위성 도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지혜로운 전략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명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지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왼쪽 로마 있고 그 유럽 거기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그 이제 빨간 화살표가 바울 사도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다닌 여러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인데 사도행전 13장, 14장 두 장이 바로 이렇게 지도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이렇게 좀 정리하면은 왼쪽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 네 번째 이고니온, 그 다음에 왼쪽 루스드라, 더베, 안디옥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14장에 해당하는 바울 사도가 전도를 다녔던 도시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은 그 중에서도 이고니온, 지금 코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터키 이렇게 중앙부 쪽에 있죠. 그리고 이 도시는 전통적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보수적인,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코니아는 튀르키예, 터키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7번째 대도시고 한 140만 정도 살고 있는데 이 터키는 이슬람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코니아는 이슬람 중에서 뭐 시아파, 수니파는 알지만은 신비주의가 있어요. 이슬람 신비주의파. 그거를 이제 이 신비주의를 수피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본산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 가운데 이렇게 여기 가면은 이 사제들이 음악에 맞춰서 빙빙빙 도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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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시간 이상을 돕니다.
미친 듯이 돕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신을 체험하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뭐 사실 한 100바퀴 200바퀴 돌면 뭐 돌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뭔가 보여도 보이겠죠? 이런 이제 지역입니다. 아주 수피즘의 본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극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서울시의 광진구와 자매교를 맺은 또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또 동역자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이고니온 이제 이 세 지역 밑에서 전체 보여주는 지역인데, 여기 1절에 보시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아까 코니아 말씀드렸죠. 옛날 지명 이고니온, 지금은 코니아입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로마 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언제나 1순위는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격하는, 거기에 가서 가는 곳마다 먼저 그 유대인의 공동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또 헬라인도 있었는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또 이 복음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뭐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놀라운 것은 한편에는 이 믿을 수 없는 위대한 그 놀라운 복음을 유대인과 헬라, 그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죠. 헬라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인데도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 마음을 선동하여, 또 그때도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고 이런 나쁜 짓들을 잘했는데, 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다르게 일하시지만 성도들 개인 속에도, 역사 속에도, 선교지에도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복음이 허구가 아니라 진리임을 체험을 통해서, 또 필요할 때는 기적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큰 기적이 일어나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지난주 영원한 탕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 대한,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짐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보기도 하고 보고받았습니다. 틀림없는 기적임을 알았지만 끝까지 안 믿을 자는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여준다고 믿음이 생기거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복음 앞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이들이 이제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하여서 인근 지역인 루가오니아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핍박하니까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소경된 자도 눈을 뜨게 하셨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함께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독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뭐 앉아 있으니까 뭐 안진병이지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청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지만 모든 분이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여러분 주목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 예배드리시는데 정말 특별히 이렇게 사모함으로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지금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처럼 그 지역의 방언으로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 온갖 신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히랍의 그리스의 최고의 신 제우스, 그 다음에 헤르메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전도자, 제자.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주목을 받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가짜 어떤 사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긁어 모으고 또 교주 노릇을 하고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제우스, 헤르메스가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집에 와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 소, 화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끌고 와서 바울의 집 앞에서 지금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합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없는 영광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받기 원하고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상당 부분 본능은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 당장 포르쉐를 사라. 열쇠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죠? 느끼지 않습니까? 포르쉐 열쇠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세워놓으면 지나가다 보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차를 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도무지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부추깁니다. 그럼 대우받고 그러면 더 알아주고 그래 사업이 잘 되고, 실제 그런 면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아니, 정말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베스트셀러에 지금 당장 포르쉐를 사라.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제우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옷을 찢으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자기를 낮추고,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영광이 나타날 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뭐 좀 기적이 일어난다고 또 어떤 그게 사기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얼마나 교주들을 따릅니까? 우리가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헛된 짓 하지 말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금은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아직 증거되기 전에는 그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우상 숭배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이해하셨다면,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셨는데,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햇빛이 또 비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그리고 곡식을 거두고 이 땅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해 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증거합니다. 18절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그것을 피하는, 그리고 우리가 거울처럼 유리처럼 통과하지 말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거울은 반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유명한 배우들, 시상식에도 정말 독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만의 어떤 배우는 주기도문 시상 때 인사말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런 정말 독실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게 지금 14장의 앞부분이죠. 불굴의 복음 전도자, 불굴의 제자.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사람마다 타고난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생의 풍파, 환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 참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시험, 폭풍 같은 일들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죠. 그때 도망해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지금 안진매가 일어난 거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여기서 다시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까? 이어지는 상황이 19절에 아까 그 코니아 그 이고니온에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렇게 피했는데 찾아온 사람들을 충동해서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니라. 기필코 따라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쳐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바깥에다가 끌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그것도 짱돌에 한번 맞아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몇 번 돌에 맞아 봤는데 진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이 교도들은 뭐 범죄하고 그러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뭐 공깃돌, 조약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맞아서 죽을 만한 돌들 던져서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신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여러분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 완악한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 루스드라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살리십니다. 그럼 또 도망가야 되는데 아까 피할 때가 있었지만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에. 그럼 이제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돌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핍박받은 그 지역을 다시 그대로 다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다시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고 돌아가고 불굴의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그 지역들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독 가까이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는 여기 다 지역들이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라. 왜 굳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또 이 믿음에 굳은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라. 왜? 믿음에서 계속 떠날 일들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 굳게 갖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 중간에 보세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 어떤 환난입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의 신앙의 주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겪는 거예요. 가급적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로 가급적 아무 일도 안 겪고 하나님 나라에 곱게 들어가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된다 권하면서,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이런 말씀은 잘 담아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그렇게 아까 바울 사도가 막 신적으로 또 인기를 얻고 막 사람들이 따를 때,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고 할 때는 신나지만 여러분, 신앙의 밤이 있고 신앙의 광야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을 면제해 주시기도 하지만 믿는다고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일평생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왜 금식합니까? 금식 기도는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단의 기도하는. 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비시디아 지나서 밤빌리아로 이제 지나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안디옥 있죠. 거기서 파송돼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한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절까지 읽었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또 아달리로 내려가서 오는 길에도 전하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27절 함께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에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환난을 당한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위로받고, 함께 파송한 교회와 성도들 기도와 헌금과 그 사도들이 함께 하신 일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충전하고 다시 또 준비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 1차 선교지죠. 2차를 보면은 또 그 지역을 또다시 지나서 더 넓히고 사역지가 이제 저 유럽 쪽으로 넘어가죠. 또 3차로 전도한 그 코스들입니다. 역시 1차 했던 지역 2차 반복해서 또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확인하고, 그리고 점점 더 사역지를 이렇게 넓히고 돌아오고, 마지막,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총 4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이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다닌 여정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분야에서 좀 뭔가 하려면은 좀 집요하게 집중하고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도 믿음 없어도 성공한 사람들, 그냥 처음부터 차차차차차 다 풀린 사람이 뭐가 위대합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부러워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데 정말 극한의 어려움들 이기고 결국은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신앙의 간증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그 결과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혹독한 연단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정말 듣지.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살다가 금수저 물고 죽는 것, 여러분, 그게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지난주 화요일 우리 서울은교회 파송한 방글라데시 안바울 선교사님이 62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 폴 어디칼이라고 하는 분인데 바울이라는 이름, 안바울 한국 이름으로.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은 지금부터 30년 전 신학교에서 동계 어학 강좌에 만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선교사님 가족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여행시켜드린 그런 참 가족 사진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제가 셀을 통해서 선교사님 소천하시고 추모의 글을 올린 것 이렇게 나눴던 것을 보셨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1993년 2월 경기도 용인 양지에 있는 신대원 2월에 동계 어학 강좌를 해서 먼저 헬라어 히브리어를 패스해야 신학 공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그 용인 양지가 이름은 양지인데 음지 중에 음지. 그리고 그 한번 해보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매일 시험 치고 그 패스해야 그 다음에 이제 본 과정을 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인 저도 지독하게 춥고 배고팠던 기억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유학을 온 거예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최고의 명문가 집안에. 아버지가 의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또 선생님이시고 영어를 이렇게 번역할 만큼. 그리고 요즘은 좀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 방글라데시 다카 국립대학은 전 세계 레벨이 서울대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거기 회계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 내력들, 그리고 뭐 양가의 뭐 쟁쟁한 집안이에요. 그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과를 나오고 회계사든지 얼마든지 정말 출세하고 살 수 있지만 한국 땅에 유학을 왔어요. 미국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왜냐, 그 당시 한국 교회가 가장 핫할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 첫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청년부 그때 전도사로 맡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부 와서 회교권 한번 특강해달라고. 궁금해서 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선교비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이분과 하나님의 인연과 섭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딱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 지역에 집중해서 선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인디아 윈도우라고 하는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 미얀마 7개 나라 지금 한 18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여러분 10억이 넘는 힌두교도가 있고 이 지역에 이슬람 교도가 무슬림이 5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불교, 시크교, 자이나교, 그리고 힌두교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숫자가 3억이 넘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군대 귀신 들리는 아주 귀신이 쩔은 지역이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이게 다 위에 히말라야 지역이고,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한 7개 나라 18억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30년 동안 선교하게 된 것이 이때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1999년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그때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하고 비두세고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후임자로 세우면서 제 목사, 너무 교회가 낡고 비도세고,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좀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젊은 목사가 새롭게 목회하는데 좀 교회 예쁘게 짓지는 못해도 수리해서 이렇게 하라고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그냥 예배당 수리하는데 쓸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자. 그러니까 선교에 드리기 위해서 안바울 송사님 파송하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제에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보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역사상 단 한 번도 교회도 학교도 세워본 적이 없는 그 지역에 원로 목사님 기념해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교회가 건축한 교회와 학교인데 지금은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9년 우리 서울은영교회 첫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교회 학교를 건축을 하고 2003년도에 그때 우리 교회 100명 출석이 100명이었는데 200명이 2주 동안, 한 주는 방글라데시, 한 주는 인도를 갔습니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무슬림의, 힌두의 온갖 우상에 쩔어 있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있는 곳, 방글라데시 그곳에서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목회자들, 신학생들, 또 크리스찬 이런 사업하는 분들 3일 동안 여기에 그때 참여하신 분도 많이 계셨죠. 교인들이 100명 모일 때 200명이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갔는가? 100명 중에 80명이 선교를 갔어요. 이번에 우리 태국 선교 갈 때 현재 25명, 이 많은 성도 가운데 25명이 가는데 그때 100명 중에 80명이 갔습니다. 우상에, 귀신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거기서 3일 동안 역사적인 그런 큰 집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서 이상기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인도 콜카타에 3만 명이 들어가는 실내 체육관, 여기를 빌려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의 한 모습입니다. 한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하고 2주 동안 휴가를 낼 수 없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거기에 선교비를 가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팔았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헌금하신 거, 성도들이 헌금한 거, 그리고 선교비를 내고 그래도 모자라서 교회 건물을 팔아서 이 선교에 드렸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1만 명 이상이 모였고 인도에서 한 3만 7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인도의 새로운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도 최도의 일간지에 그 이제 집회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 얼굴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송원섭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그때 회사 사표 내고 가셨습니다. 선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역에 교회만 건축한 것이 교회, 학교, 고아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깡통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학생들, 믿음 좋은 이 학생들 장학금을 계속해서 1년에 봄, 가을 2번 이렇게 주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 키우고, 지금 우리가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등지에서 한국으로 초대해서 전체 비용을 들여서 오게 하면 최소한 200명 이상은 초청했을 겁니다. 한국의 문화와 교회를 보게 하고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이게 3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이들 가운데 벌써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회적인 일꾼들을 많이 키우셨습니다. 작년 코로나 가운데 히말라야 북쪽 지역의 산지에 해발 2,500m 되는 이곳에
또 우리 장로님 부부 이렇게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교회 하나 이렇게 헌금해서 세웠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교회인데 거기에 이렇게 역사상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지 못한 그 지역에 교회, 학교, 또 여기에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이건 태국입니다. 태국 치앙라이, 이번 우리 선교 가는 지역이죠. 여기도 여러분 태국 치앙마이 북쪽에 산족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기에 목사님도 한국 우리가 가서 선교하고 또 이분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훈련하고 한국교회, 이때 이 교회에서 학생들 너무너무 믿음들이 좋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감동받고 그때 한 15명을 한국에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부부, 장로님, 또 교회 예배 인도팀, 중학생, 고등학생 한 15명 이렇게 와서 2주 이상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데 우리 함께 동참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번에 가시면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바울손에 처음 만난 3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홍제동에 있는 40년이 지금 50년이 넘은 건물이고 너무 낡은, 주일날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근데 원로 목사 은퇴하시면서 이 교회를 좀 수리해라, 젊은 목사가 새롭게 목회하는데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귀한 일에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때 당시의 교회 모습이죠.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일반 전문 잡지에도 우리 교회 건물은 걸작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벌써 한 16년 지나서 많이 낡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건축, 교회 건축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속 헌신한 다 팔아드리고 건물도 팔았기 때문에 여기 그 건물 사신 집사님도 있잖아요. 예배드린 그 옛날 그 교회당, 기도로 성도들이 헌신한 그곳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면서 사도행전을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의 만남을 통해 이 시대의 인디아 윈도우에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고 열려 있습니다. 왜? 계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도행전에 우리들도 그 주인공으로 계속해서 쓰임받고, 이 모든 일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헌신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도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가서 고민이 있는 분이 있으면 헌금하십시오.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우리는 늘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많아지면 욕심은 더 많아지고, 너무나 우리도 할 일이 많지만 계속해서 이 선교지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은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글라데시, 인도에 우리 교회 혼자 한 것은 한국의 다른 교회들도 함께 250개가 넘는 교회, 그렇게 곳곳에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건축되고 학교, 고아원, 의료 사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런 사역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열방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작년이 인도 선교 40주년인데 인도에서 엄청나게 코로나 때 핍박하고 추방해서 선교사님들이 40주년 기념해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인도 선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거는 할 겁니다. 거기에 초대받아 강사로 40주년을, 그때 또 우리가 섬기고
그때 만난 젊은 선교사님, 우리 서장원 선교사님, 한국에 이제 목사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동역하면서 섬기면서 또 그런 만남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런 헌신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보다 선교하고 기뻐하는 일에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이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이런 일에 앞장서고 헌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집도 부유한 집안이었고 아까 안바울 선교사 얼마든지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서 그 좋은 학력과 집안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오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정말 62세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그동안 뿌려놓은 이 선교의 씨앗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글라데시에 퍼져 있고 인도의 이성기 선교사님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 학교의 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내고 선교에 제가 지금 40년 동안 변함없이 목숨을 걸고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일을 뒷받침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1차 선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와 헌금과 헌신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아닌 그 선교제 열방에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열매들을 이미 거두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함께 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여러분 위험한 데 있으면 가족들 내버려 두고 누가 위험한데 자기 아내 자식들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근데 제자들이 마치 복권 당첨하고 지금 은행에 돈 찾으러 가는 것처럼 너무 기뻐요. 왜?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야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 정말 내가 다들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흥분해서 그렇게 기대에 차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누가? 우리가 나 혼자 다 할 게가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노니 거기에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 완전히 제대로 흥분한 제자들의 마음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런데 너무 그들이 여기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말씀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너무 내가 집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들어도 전혀 담기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 너희들 데려가는 이유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넘겨줘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능욕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그 자리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이런 죽음을 당하겠지만 나를 따르는 자도 각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작은 박해 같아요. 주일 성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 멀리 지방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어저께 밤새도록 새벽까지 택배하고 일을 하고 운전하고 정말 주일 성수하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주 동안 정말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여러 가지 장사하고 스트레스 받고 수금은 안 되고 장사는 안 되고 압박받고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오이지처럼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그래서 제가 늦게 오는 것도 고마워요. 저 젊었을 때는 되게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오고. 늦게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계속 늦게 오진 마세요. 제 마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늦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늦게 와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양심을 지키면서 삶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너무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누가 뭐 돌로 찍어서 던져서 박해가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인 사는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자식들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걸려서도 낫고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일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독실하고 잘 믿고 헌신해도 인생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끔찍한 일들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파산될 수도 있고 선교일하고 주일 많이 하면 그 사업이 무조건 잘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이 독실해도 여러분 목사도 죽을 병에 걸리고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최종적인 그 목적지. 이어서 교독하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 함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때문에 손해봤다면 신앙 때문에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그래도 따라야 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영광의 자리에선 도망 다녔고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한 30년 이상을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함께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신 자체가 좁은 문으로 오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 성경에 곳곳에 끊임없이 있는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다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다 함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시작.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마지막 로마에 순교 직전에 한 남긴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순교하고 죽는 것 같지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시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독일의 순교자 본 회퍼 목사님은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이 나를 믿으라라는 단순한 요구로 변질되었다. 믿는 건 좋은데 따르려고 하지 않는, 점점 더 교회 안에 나를 믿으라 거기에 멈추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점점 기독교가 신앙이 값싸지고 싸구려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도 있지만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걸 잘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침내 결국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어떤 분은 이 땅에서 마침내 끝까지 마침내가 없이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순교에, 지금도 여러분 열방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핍박받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받고 한국에서 이만한 교회 이렇게 목회하는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고난도 있고, 또 내가 자원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목적과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장 갈망하는 걸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아니요 라고 하면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